오늘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에스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사회 문제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개인화에 대한 문제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듯이 이 사회의 모습 속에 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나 속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개인적인 표현들, 개인화, 개인적, 프라이버시, 파편화, 어떤 책에서는 나노 시대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공동체가 아니라 파편화되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것처럼 찢어지고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개인화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개인화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파편화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가 사라지는 모습들,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모습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런 공동체의 부재로 인해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외면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문제가 사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개인적,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그 특정 누군가를 배려하면 좋고 이해하면 좋고 최대한 협조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가끔은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할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체성, 개인의 무언가를 추구하다 보니, 개인의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할 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할 때, 이 공동체의 예배가 나타나야 할 때 점점점 사라지는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개인의 영성입니다. 개인의 영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기도 생활 너무나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공동체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 없이 개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배경을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망한 후에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했을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망하기 전에, 586년에 망하기 전에 이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 잘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로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같이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공동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아마 성실하게 드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예배했던 예배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어쩌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아마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신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마 이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왕 밑에서 지내다 보니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다 지키고 이행하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아마 예배 드리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에서는 예배를 지키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근데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고 개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이 지금 개인의 예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환경,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 그 환경, 그리고 조서가 찍히는 그 환경,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에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의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언정 개인의 예배를 지켜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과거에는 공동체의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이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예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개인의 영역을 잘 지키는 것,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코로나를 보내고 있지만 이 공동체로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했나요? 개인의 신앙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신앙,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전체 예배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개인의 신앙의 영역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투자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이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회복하고 다시 한번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함께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코로나 시대의 모습처럼 개인에만, 자신에만,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이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개인의 신앙과 동시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공동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없다면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공동체의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함께함의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의 예배의 초점이거든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고 나라가 시작되면 공동체의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시작될 때 개인의 아브라함일 때는 분명히 개인의 예배였지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예배로 말이죠. 성소 중심의 예배, 성정 중심의 예배, 그것을 필두로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그것을 기념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축제의 개념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제는 혼자 드리나요? 아니요.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공의 신앙, 이 공동체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커버넌트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G. 레이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몸이 지닌 가장 거룩한 기능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고요.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 공예배가 공적인 예배라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의 예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도 이 공동체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집에서는 내 속에 뜨거움이나 활기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무리들과 함께 모였을 때 나의 마음속이 불타고 그 불빛이 비쳤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개인의 이 신앙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의 연합의 신비,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것과 또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좀 이런 예배와 이런 은혜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개인적인 영역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좀 이 말씀을 이 공동체의 관점, 공동체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3장은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전체가 사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포로 땅에서 산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오게 돼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각자의 성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돌아오면 폐허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신의 집을 짓고 농사도 하고 이런 개인 생활의 모습을 하다가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살다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제히라는 말을 우리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one ma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모였다.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누군가 독려하고 누군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그리고 그들의 자발적으로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1절만 보면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고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떠한 것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 공통의 무언가를 위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이들이 그럼 예배하는 목적, 그리고 이들이 예배하려고 모인 그 대상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들이 바벨론 땅에 살 때는 아마 그 주변에 마루뚝을 예배하고 마루뚝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마루뚝이 대표적인 신이지만 그 위에 상위의 신들 또 하위의 신들을 나누면서 그들의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방 신들, 다른 수많은 신들을 예배하는 신전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변엔 다른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고 나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성전을 지었나요? 누구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나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의 신앙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그래서 공적으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했던 일, 가장 공공의 목적으로 했던 일,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성읍에 살았다고 이야기했죠. 누구는 예루살렘과 먼 거리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누구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만들던 집, 내가 짓던 농사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모여야 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사람처럼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 시간을 구별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만약에 구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시간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시간을 뚝 떼어서, 자신의 삶을 뚝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제단을 쌓는 일에 마음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예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 많이 있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이 공동체의 예배에 가장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입니다. 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장 하는 말 중에 내가 오늘 받았던 은혜, 내가 느낀 것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표현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받은 은혜 중요하고요. 내가 받았던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하는 말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느낀 거, 내가 어떻게 한 거, 내 감정이 어땠고 내가 어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 누리는 것을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는 죽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1번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뭐 구약의 시대는 아니니까 뭔가 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신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방법,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초점이 되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들이 정말로 많이 찾아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지역은 폐허였지만 누군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 땅에 대한 주도권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지만 누군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리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기 어려웠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을 때 이들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결국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 예배했다라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길에 힘쓰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우리의 현실에 차이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쨌든 맞서 싸우면 됐지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냥 뭐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뭐 겹쳐 있어서 분명히 쉽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의 예배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힘써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냥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뭔가 귀찮더라도 뭔가 낭비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 함께하기에 힘쓰는 마음, 예배를 향한 그 갈망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 예배드리고 규칙대로 예배드리고 절기대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수많은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예배를 넘어서 공동체의 예배를 지키고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의 측면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잖아요. 그 절기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고 그 낮과 아침에 드리는 예배도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 공동체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이 시대와 풍조의 모습으로 점점 공동체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먼 훗날이 되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또한 우리 공동체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 예배의 회복, 공동체 예배의 세워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인천지부에서 했던 그 예배자 강의를 이렇게 한 8주, 12주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와 세계관에 관한 강의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강사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예수전도단 간사 총회를 하면 그 간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다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뭐 A의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도 A, 저 사람도 A, 저 사람도 A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은혜마당이라는 예배 화요 모임이 끝나면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간증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간증도 다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주셨던 은혜, 그 공동체에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모두에게 그 주신 은혜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동체가 무너지니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니 예수전도단 간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직분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헌신하지 않는다.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 다 각기 다른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주시는 그 마음의 예배, 그 마음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에 그런 문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사회 문제, 이 개인적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점점 개인화되고 파편하는 모습이 아마 그런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이런 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역설적이게도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개인주의를 이겨내고 그 개인화를 이겨내는 그 방법은 내가 개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결의 방안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예배의 좋은 표본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6절 47절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이 공동체로 예배하고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같은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한 목적을 향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시흥제일교회 대학청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공동체의 삶, 공동체의 예배도 살아내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복음의 희생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의 삶도 살아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말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의 삶, 크리스천의 삶,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고, 우리에게는 공동체 신앙의 회복, 공동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고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순서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냐고 이야기하면 회중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예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우리 공동체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우리 공동체가 바뀌는 줄 믿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한 사람처럼 모이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힘쓰고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며 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그로 인해 헌신하고 또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대학청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 공통의 마음을 품으시며 이 공동체를 위해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